동안 주일에 어디 휴가 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아멘.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죠. 로마 감옥에서 5개 성경을 썼다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라오디게아서. 근데 라오디게아서는 없어졌어요. 4개를 우리 성경에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무엇 원하시느냐? 이게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됩시다. 이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 되자. 이 말은 성경적으로 바른 말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따 보겠지만 한 성령, 한 하나님을, 한 심령 우리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몸이 다 다르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오늘 볼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좀 먼저 읽읍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키는 것이죠. 하나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는 노력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이미 만들어진 형태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되게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 된 가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까? 한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세대 갈등을 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누가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인 곳이라고. 아멘입니다. 가장 많은 죄인들, 가장 악한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악한 본성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된 것이며 하나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까요? 4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에 힘써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는데 그 한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어떤 교회가 이 하나 된 것을 찢고 나누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4개 파, 최소한 4개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좀 그래요. 왜냐면 입도 저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예요. 또 따로 파를 하나 만들었죠. 교단 싫다고 나가서 독립교단 만든 거. 뭐 이런 거죠. 우리 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성전을 2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개인 심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를 분파를 나누고 끼리끼리 놀아나고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다 이 말은 성전에 뭐 쓰레기 놓는 게 아니라 파당을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걸 성전을 더럽힌다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온갖 갈등과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깔끔하고 정결하고 단순하지 않고 이 속에서 온갖 생각이 싸우고 있으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교회 내에서 그러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나누고 찢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까 고민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오면서 온갖 일을 겪지 않았겠어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전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냥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포천에서 기도원 한다고 거기서 돈을 다 쏟고 카드로 보일러 놓고 다 해놓고 그냥 다 빈 건물 내주고 그리고 그대로 빈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돈 빌려서 예배당 개척했어요.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교회 개척은 현실적이지 않다. 교회는 개척 시대가 아니란 말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아픔을 몇 번 겪었죠. 아픔을 겪는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다 나가신 분들 다 만나요. 얼마 전에도 통하고 전화 드리고 평안하시자고 하고 다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제가 성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제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갈 때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정말 그걸 실행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 결국은 몇몇 영혼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계속 이간질을 하셔서. 교회 나간 이후에. 저는 그분은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욕하시는 분은 다 괜찮아요. 제가 약하니까. 저를 무능하다, 저를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저를 리더십이 없다. 다 인정해요. 정말 맞는 말이니까요. 저를 목사 삼으신 하나님 저는 신기하고 기적 같다. 어떻게 나 같은 놈 목사 삼으실까 싶은 그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 무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라서 인정해요.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실행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찢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갈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아플 수도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당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본인 의도가 나는 이게 옳다라고 해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본문 1절과 2절 앞으로 좀 갔다가 다시 좀 뒤로 갈까요?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을 1절, 2절에서 먼저 말했었어요. 방법이 뭔지. 그게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 그래요. 합당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둥을 따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둥, 가치관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따로 기둥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그 기둥을 따로 세우고 그 기둥에 건물을 세워가는 거죠. 합당하게 행하다. 기둥을 따로 세워라. 그 기둥이 거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세워야 이제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겸손해야죠. 온유해야죠. 오래 참음해야죠. 사랑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 된 것까지 쪼개놓지. 하지만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 기둥을 세우라. 너는 따로 나름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둥을 따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둥,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기둥을 세워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써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해요. 오래 참으라 이 말은 뭘까요? 형제에게 오래 참을 이유. 형제가 참지 못하게 해요, 나를. 어우, 저걸.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래요. 우리 속에 악한 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참, 우리 본성이 악해요. 본인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되게 악합니다. 어느 한계에 딱 다다르면, 그것을 보복하고 싶고, 때로는 자기 힘이 안 되면, 뒤에서 돌을 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인간 본성이 똑같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것을 실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고. 뭐가 선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화가 나니까 이 화를 따르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이성을 가지고 항상 선을 행하고 오래 참는 행위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다들 쉽지 않죠. 교회 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가끔 만나고 까짓거 그 집사 안 보면 알지 뭐 이러고 말 수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이게 쉽지가 않죠. 어찌됐거나 한 집안에 있어야 되고 싫든 좋든 한 침대에 누워야 되고요. 싫든 좋든 한 밥상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 잠을 자고 한 현관문을 들락거린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7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자, 11절도 좀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나름 잘 지켜나가면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는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저는 목사라는 은사를 주셨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재물을 버는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들여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서 지친 영혼들을 세우는 힘이 있어요. 분위기 침체된 그 분위기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라는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2장에 우리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한 지체인데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그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14절부터 20절까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손가락이 좀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손가락 고쳐 써야죠. 우리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21년 목회를 하면서 제 속에도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하나 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도 계시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하나 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적극 지지해 주면 너무 좋아하겠죠. 저도 인간인데. 근데 사사건건 제 행동 하나, 제 표정 하나, 설교할 때 발음 하나, 때로는 요즘은 제가 그 습관이 없는데 입이 자꾸 말하니까 혀를 내면은 예전에 초기에 그랬어요. 혀 내밀지 말라고. 아니 이게 습관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제가 몰랐던 거니까. 요즘은 영상 찍으니까 제가 영상을 가끔 보면 제 행동, 제 말투가 어떤지 알아요. 제 발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도 알고 그래서 제가 참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막 그러면 너무 힘들게 하면 제 속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 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좋을까요 제가? 이상하게요. 저의 적극 지지했던 분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20년 경험으로 알아요. 어느 누구도 필요한 사람이 없고 제가 원치 않고 잘라내면 마음속에서 잘라내면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서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또 계속해서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 진짜 안 해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나 안 돼.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나를 너무 정적으로 지지해준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이 또 아프지. 그래서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할 것이거든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평가를 따라 아니고 몸이 다 원해서 그리고 몸이 필요로 해서 그 지체 하나하나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보이는 데서 역할을 한다면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를 묵묵하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내게 맡은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 주는 거죠.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를 잘 채워주시고 계시죠. 누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황 목사, 넌 목사를 어떻게 하니? 라고 했다고. 제가 워낙 숙기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전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편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목사?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거죠. 뭘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감당한다고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자라면 그것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알려주라고. 그게 제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 다 누구나 감당하면서 성도를 서로 세워주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누군가가 지쳐있으면 전화해주고, 때로는 가끔 음식도 해다 주면서 힘내 라고 말해주고, 이러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보한다고. 그럼 다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성도들보다 중소형교회 성도들이 되게 잘 지쳐요. 왜 지치냐면 기대한 것처럼 되질 않거든요. 정체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는 성도 한두 가정 느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왔다가 이제 보고 나서 시스템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정착을 잘 못하세요. 원래 중소형 교회들이 정착률이 굉장히 낮죠. 대형 교회들은 중소형 교회 상처받으면 다시는 안 가고 대형 교회에 가서 숨어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 증가가 되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회에서 앉혀놓고 그 사람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지체된 것 같아서 지쳐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지쳐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교회 내에서 인력이 그것밖에 없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지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가꿔야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두겠죠. 그래서 조그만 교회들을 모판 교회라 그래요. 모판 교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모판이 얼마나 중요해요. 농사 안 접어서 모르시죠? 저 들판에 지금 추수한 쌀들은 맨 처음에 모판에서 자라요. 모판에 흙을 곱게 갈아서 모판에 깔고, 그 다음에 벽실을 굴려서 그 벽실을 모판에 깔고, 그것을 따뜻한 온실에서 키워서 그 웬만큼 큰 걸 다시 논에 가서 다시 이식을 하는 거예요. 모판이 없으면 논은 없어요. 모판 교회가 있어야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목사는 교회를 세울 때 대형 교회를 꿈꿉니다. 안 그런 목사 있을까요? 저 신학생 때 대형 교회를 꿈꿨어요. 전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했어요. 제가 고3 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3 때 우리 교회 학생회가, 제가 맡았던 학생회가 제일 컸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신학생 하면서, 신학생도 전도사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가 맡은 부서가 다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교사들을 배출해서 다른 부서로 다 보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개척하면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전 대형 교회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상상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젊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그게 욕구가 채우질 않아서 그게 힘들었어요.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너무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모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으로 잘 명확해 놓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든지 말씀으로 세우고 사명 감당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모판 교회 중요해요. 그 모판 교회, 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항상 지치지 말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인교회에서 언제까지 섬길지 몰라요. 또 이사하게 하고 또 압니까? 저 항목사 이제 꼴보기 싫어. 그래 다른 교회 갈 수 있죠. 괜찮아요.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각 성도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성장해야 해요.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자랍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될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라는데 기본이 있어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내가 아는 것,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 아는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근거하여 성장해가야 바른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성장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이 막 성장하는 것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마음이 냉랭한 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관심도 없고 왔다 갔다만 하세요. 뜨거운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그 뜨거운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질 않고 이게 믿음이 충만해서 열정이 충만해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단에 안 빠져서 감사하죠.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잘못된 유혹에 빠져요. 어린아이처럼 미혹을 받는다고 본문에 말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안에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데 가는 것처럼 이단이나 잘 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 그 영혼이 망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해요. 여기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헬라어로 알레디온테스 그러는데요. 이 참된 것은 진실을 말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지키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많은 성도가 아니고 그렇지만 전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그래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이 막 거칠게 하거나 열정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말씀에 어찌됐거나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저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삶을 말씀으로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저에게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비록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되지 않고 제가 젊을 때 꿈꿨던 대형교회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어릴 때 철없을 때 꿈이었고 지금은 성도 한 사람을 바르게 키워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게 제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을 그렇게 성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사랑이 없이 난도질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진리를 말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가 또는 부모에게.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발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칼이에요. 그것을 죽이고도 남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이 없는 말은 죽여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종종 그랬어요. 종종. 근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바른 말을 하고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르지 않은 걸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게 제 사랑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제 말투에 비수가 꽂혀있고 아이들의 심령을 해집는다는 걸 진짜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해지면서 애들이 저한테 막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반박을 하지만 제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다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게 사랑이 없이 말했던 거구나. 내가 사랑이 말이 아닌 그냥 난도질을 했구나. 바른 말이긴 했는데 난도질을 했구나. 칼 들었구나. 사랑이 전혀 없었구나. 이런 걸 알아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거기 전제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고 기꺼이 동의하고 고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듭 실패한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몸을 치고 애쓰면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제가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도 바뀌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그게 목회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본문에 나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머리를 통해 모든 걸 공급받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다 교회론이에요. 그냥 통합적으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하는 거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이 골로새서고 교회론이 에베소서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갖고 골로새서가 쓰다 보니까 골로새서에선 그리스도의 머리인 것을 강조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하고 금욕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붙들지 마라. 절기 지키는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금욕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덕을 많이 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향이 공급받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신다. 머리를 통하여 모든 게 공급받는데요. 머리를 통하여 온 지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살 때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건 대체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건 대체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를 알면 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요한 1서에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본바요 만진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산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냐면 말씀에 두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라고 원하시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아니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어떤 걸 따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넣는 게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소통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으로 소통하냐면 느낌, 환상, 꿈, 그리고 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분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예전에 좀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인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젠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도 환상도 표적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을 그리셔야 돼요. 제발 말씀 읽을 때 큐티 같은 거 하시는 거 좋은데 큐티 하십시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니니까. 근데 한두 구절 읽고 그래 오늘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통으로 좀 읽으시고 최소한 한 장 읽으세요. 좀 할 수 있으면 한 권 읽으십시오. 창세기를 어떻게 해다? 그럼 창세기 내려놓고 에베소서, 이렇게 빌레몬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말할 때 제가 아까 서론이 있었고 결론이 있지 않겠어요? 중간에 이야기를 중간에 얘기 하나 뚝 빼갖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다. 오늘 한국 목사가 한 말이 이거야 라고 하면 오해하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 갖고 살아가는 귀한 나라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원리 머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 머리를 붙드는 것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건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말씀과 함께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도 혼합주의라 그래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는데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요, 내 자신을요. 내가 개혁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개혁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개혁되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질 것입니다. 가면성 거짓 복음에 타협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된 것 자랑할 게 아니죠. 사실 오래된 것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됐는데 그거밖에 안 됐니?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랑이 아니죠. 또 외형적 성장을 했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느냐예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12명 제자밖에 못 키웠다 그래요. 12명 제자가 초대교회 100년도 안 되는데 지중해권 전역을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 성장해서 바르게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고 속도가 느린 것 같으나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적인 확장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벌어질 걸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리고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